성경의 내용들을 쭉 읽다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부분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나도 모르게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위대한 전도자의 일생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1절에서 5절까지 부탁의 말씀을 대하면서 죽기까지 복음 전도의 열정에 불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조용히 그려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말하면서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의 인생의 여정의 결론을 6절 이하 8절에서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하고도 자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신실한 종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옥중에 갇혀서 고생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비장한 자리에 뜻밖에도 친구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고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울을 버린 데마가 나오고 바울을 밀고 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까지 충실하게 동행했던 동역자 의사 누가가 나옵니다. 비록 바울과 헤어졌었지만 다시 돌아온 친구 마가의 이름도 여기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이제 10월달이 다 갑니다. 2달을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생각하고 금년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11월 14일 날은 또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도 있습니다. 인직받는 주의 종들이 오늘 나타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아주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 예수님을 가감하게 버렸던 사람입니다. 데마가 주님을 배신하게 된 영적인 타락의 단계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데마는 희생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가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이 순간적인 열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뛰어든 사람, 일시적인 열정에 이끌려서 동역자의 대열에
끼어든 사람. 그러나 부활의 기쁨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인데, 대만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깊이 심겨지고, 특별히 다음 달 둘째 주, 셋째 주 계속해서 총회가 있는데 세움받을 주의 종들 가슴속에 심겨지고, 11월 14일에 임직받는 주의 종들 가슴속에 빼도 빼지 못하게 심중에 깊이 박혀지고,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아름답게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십시다. 영광은 내가 받고, 크게 벗어. 영광은 내가 받고 십자가는 네가 지라. 그래 안 살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 목사라도 엎드릴 때마다 그 생각나요. 십자가 지라. 십자가 지라.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도 하고 왜 직분을 주셨는가를 인지하고 십자가 쥐고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에 십자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을 의미했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희생을 각오해라. 희생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라. 그런데 대만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대마의 신앙은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감격도 새롭고 열심도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의욕적으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열심도 식어지고 이상도 흐려지고 표준도 낮아지고, 그래서 실패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아주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타성에 젖어서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고 열심도 사라지고 신앙이 처진다고 말이지. 대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세를 사랑하는 모습이 대마의 모습입니다. 대마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영광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영광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아들이 되기를 더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생각에 데마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짜릿하고 즐거운 향락의 문화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데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 자신이 데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어떠한가를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냉정히 돌아보고 금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누가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한 종의 모범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있었습니다. 누가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옥까지 따라갑니다. 죽음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생활 속에서도 그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아니었고 예수님을 버리지를 아니했습니다. 누가의 모습을 한번 보면 첫째는 누가는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의 행적을 말할 때마다 우리라는 낱말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환경에 처할 때마다 누가가 함께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법에 의하여 제수로 가는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제수와의 동행한다. 제수와의 동행하는 것은 그 제수의 노예 신분을 가진 그 사람까지 허용이 된 겁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동반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천한 노예로 등록한 거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밑바닥 사형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동력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사랑받는 동력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누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사단의 가시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 의사이기도 한 누가는 바울을 치료하고 바울을 간호하고 복음 사역에 큰 힘과 도움을 준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고통을 덜어주고 복음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는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의 도움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받는 동력자였다. 사랑받는 동력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칭찬받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8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는 훌륭한 문필가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유명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굳은 일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에든지 봉사하는 칭찬받는 일꾼이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들을 바라보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목사로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자 하는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 말이 앞서 나가고 말만 하는 사람들 볼 때 저절로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하면서 그 헌신과 봉사의 대가를 꼭 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심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의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본에 시험받는 일꾼들 가슴 속에 이 누가의 삶의 역사들이 깊이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마가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떠났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는 지금 바울 곁에 있어야 할 동력자였습니다. 마가는 아마 기묘한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푼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회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이든지 할 만한 자격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원래 바울과 바나바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보조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선교팀에서 빠져 이탈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선교 현장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한 채 빠져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여행에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그러나 비굴했던 마가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할 유능한 일꾼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마가는 외국어에도 능통하여 유능한 통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꼭 필요한 하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되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비굴한 사람을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나약한 심령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심중에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일으켜 주시는 복음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바란다 그 말이죠. 실패와 두려움을 승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세상의 어느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이 처음부터 주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대적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 분명한 것, 오늘 성경에 나타난 데마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의 범위 안에 어느 곳엔가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심도 있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데마와 같은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쏠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순간적으로 세상으로 쏠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쏠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앞으로 몇 년을 사실 것 같아요? 너는 그래도 다 40은 넘었지? 앞으로 50년 더 사실 분들, 그 50년 더 사실 분은 계시겠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봐도 한정된 삶이요, 그렇잖아요? 50년, 60년, 70년 되면 다 가요. 옛날 같으면요, 다 천국에 가시 많아. 옛날에는 60만 되면 환갑잔치 했잖아요. 내 살 만큼 살았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 상 차려놓고 말이죠. 예. 요새는요, 칠순도 잘 안 합니다. 80쯤 돼야 아이고 팔순이나 해볼까. 지난번에 98세 되신 분이 소천했는데, 목사님 내가 백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긴데 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백수 잔치할 때 나를 꼭 부르이소 그랬는데 98세 돼서 갔다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웃을 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육적으로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요. 이 나라 잘 살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에. 술 끊고 담배 끊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도박장에 안 가잖아.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다면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결론적인데,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금년에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영원한. 제가요, 롯데백화점에 세일한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서 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못 나갑니다. 그 차를 가지고 저쪽에 이제 돌아가든지 해야지. 차가 밀려가지고 주일날 어느 게 혼신예배 오라 해도 시간을 못 맞춰. 그래서 1시간 전에 나가가지고 비비 돌다가 가요. 그 물어보면, 목사님 지금 세일 기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아니요. 건차례는 안 나와도 그거는 가가 줄 수 있습니다. 뭐 밑푼 좀 더 싼 거 살라고, 그거 사이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본 얼굴이 안 변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서 성형외과 가가 뜯어 얹혀도요,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내 얼굴이 최고요. 이러는 우리 교회는 그 성형외과 의사가 없어 다행이죠. 안 그러면 나 잡아먹으려고 하겠나. 성형외과 의사 살라고 하면 가서 자꾸 뜯어곤치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 세상에서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그 말이요. 신앙적으로 겸허하게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엄숙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인가? 누가와 같은 사람인가? 마가와 같은 사람인가? 어느 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와 같은 종들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을 높이 들어올려 주님 오실 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끝까지 지체 없이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와 같은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비겁했던 나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했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라가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고 남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